복음을 사랑하는 제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응답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첫째 계명이 나의 가장 큰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처한 문제를 해결받는 그 응답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부터 복음을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 강단에서 너희 마음이 밝을지니라 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마음이 밝다, 뭐가 마음이 밝은 걸까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마음이 밝은 걸까요? 아니면은 어떤 사람 보면 텐션이 높은 사람 있잖아요. 만나면은 항상 막 업이 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마음이 밝은 걸까요? 아니면은 항상 좋게 생각하는 그 사람이 밝은 걸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뜻하지 않게 무엇을 만나냐면 인생에서 요단강을 만나게 됩니다. 이 요단강을 만났을 때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됩니까? 텐션을 높여야 되고 좋게 생각해야 될까요? 이 요단강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그 요단강을 만났을 때 우리 마음속에 어떤 메시지가 오냐, 이 강은 넘지 못하는 강이다. 이 강을 어떻게 넘어가지? 그런데 우리 인생의 이 요단강은요, 어떤 강이냐, 넘지 못하는 강인데 넘어가야 하는 강입니다. 넘을 수는 없는데 넘어가야 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뚫리려면.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긍정적으로 텐션을 높여갖고 좋게 생각한다고 이 요단강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요단강을 넘어가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길 원하시냐, 창세기 17장 1절에서처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한 자가 되라. 인생의 요단강을 만나가지고 넘지 못하는 그 강을 만났을 때, 근데 넘어가야만 하는 그런 상황일 때 무엇을 하셔야 되냐면요, 하나님, 저는 불가능합니다. 저는 이 강 넘어갈 수 있는 능력도 용기도 없습니다. 믿음도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서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데도 물이 막 차오르거든요. 어쨌든 가야 되니까 요단강 들어가긴 했는데 물이 막 계속 차올라요. 발목에, 무릎에, 허리에 더 차고 올라가지고 턱끝까지 차고 올라가서 숨이 넘어가라 할 때에도, 그때에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 서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계속 서게 되면요, 무슨 응답이 오냐면요,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강이 갈라지는 강이 됩니다. 넘어가려고 했던 그 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난 넘어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갈라버리세요. 나는 이걸 어떻게 뛰어넘어가지?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걸 열어가신다니까요. 저도 제 인생에 요단강을 만나가지고 이제 교역자가 돼서, 그 전에는 제가 전도를 항상 관계 전도를 하고 사역을 했다가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예 모르는 게 아니라 히스토리를 또 들었어요. 이 사람, 저 사람, 요 사람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안 받더라. 복음을 안 받았다는 내용을 다 듣고 그 사람한테 찾아가가지고 복음을 말해야 되는데 너무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무엇을 했냐? 그 현장에 그 사역 시간보다 2시간 일찍 가가지고 거기에 앉아서 차에서 벌벌벌벌 떨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전하는 복음 이 사람 영접할까요? 제가 전하는 복음이 이 사람에게 마음에 다가올까요? 이거 나에게만 복음 아닐까요? 막 5만 가지 생각들이 막 오더라고요. 근데 요단강을 건너 가야 되는데 넘지 못하겠고 가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막 계속 염려와 걱정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2시간 일찍 가는데 계속 기도하고 메시지 달라고 기도하고 했는데 어느 순간 30분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심장이 막 더 떨리고, 이제 같이 만나기로 한 중직자분 이제 곧 도착한다고 하고, 그러니까는 막 더 마음이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 진짜 나 좀 도와주세요. 나한테 은혜를 주세요 하고 계속 기도하는데요, 제 마음속에 있던 요단강이 무엇이었냐? 그 사람을 영접시키는 게 요단강이 아니라요, 그 현장에 대한 떨림을 갖고 있는 게 제 진짜 요단강이었더라고요. 그게 저희 진짜 문제였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거 누리지 못하고 가서 전도 역사를 일으켜야 된다라는 그 생각이 딱 박혀 있으니까 떨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생전 보지 않은 사람한테 복음을 말하는 것 자체가 제 인생의 요단강이 갈라지는 건데, 저도 모르게 더한 마음, 더 큰 동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진짜 받아야 될 응답이 뭔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발목 나중에는 이 턱끝까지 강물이 차올라가지고 두려움이 막 몰려오고 있을 때 진짜 문제가 뭔지 딱 깨닫고, 아, 내가 지금 이 상황 속에 그리스도가 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가 전도하려고 하고 있구나, 내가 하고 있었구나, 이게 딱 발견되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있던 요단강이 갈라지더라고요.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래, 이 사람 오늘 영접 안 해도 상관없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나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그것이 나에게 응답이구나. 이게 딱 마음에 담겨지니까 마음이 밝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마음이 밝은 것이 무엇이냐면요, 여러분이 요단강 앞에 있든 홍해 바다를 만나든 골리앗 앞에 서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하나님 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는다면 그 사람은 마음이 밝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들아, 어리석은 너희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어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은요, 마음이 천재이십니다. 어떤 부분에 천재이시냐? 어떤 사람도 살리는 천재. 아무리 무너져도 아무리 낙심해도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진 천재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나는 네가 좋다, 내가 좋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인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기 때문이에요. 유일한 존재로 창조했기 때문이에요. 저라는 영혼은 과거에도 앞으로도 없습니다. 유일한 존재입니다. 유일한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고 싶은 거예요. 똑같이 창조한 게 아니라 각 사람마다 다 다르게 유일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셨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을 보고 심히 보기 좋았더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좋다고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그 창조주의 그 사랑, 그 창조주의 관심을 듬뿍 받는 그런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요,
이 말씀을 놓치고 살면, 이 강단의 흐름 밖에서 살면요, 선악과를 먹게 되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이 지으신 내가 싫다, 이 상태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 지은 내 자신이 만족이 안 돼요. 왜 나를 이렇게 지었을까? 왜 나를 이따위로 만드셨을까? 이런 생각에 잡히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딱 불순종하니까 가장 먼저 뭘 했어요? 왜 나를 벗겨서 창조시킨 거야? 왜 나를 벌거벗어서 만든 거야? 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나에게 만족이 안 돼요. 그러면서 뭘 하냐, 무화과 나뭇잎으로 만들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나로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 싫어. 하나님이 만드신 저 여자 싫어. 하나님이 주신 이 가정도 싫어. 다 싫어. 왜 이런 가정에 나를 태어나게 한 거야? 나의 외모를, 나의 이 배경을, 나의 성격을 왜 이 모양 이 꼴로 만든 거야 하나님은? 하고 하나님에 대해 대적하는 생각을 계속하는 거예요. 이걸 놓치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놓치니까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내가 다 싫은 거죠. 그래서 저도 복음 깨닫기 전에는 왜 이렇게 나는 키가 작고 왜 이렇게 나는 왜소한 거야? 그래서 키가 작고 왜소하니까 초등학생 때 애들한테 끌려가가지고 맨날 처맞기는 하고 구타당하고 왕따당하고, 내가 왜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나를 약하게 만드신 거지? 왜 우리 가정을 목회자 가정으로 만들어서 나를 이렇게 가난 속으로 하나님께서 몰아넣으신 거지? 항상 생각이 어디로 가냐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런 가정에, 왜 나를 이런 환경에, 이런 성격에, 왜 나에게 착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왜 나한테 각인시켜가지고 누가 나를 놀려도, 누가 나를 공격해도 참아야 돼. 난 착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이요, 저를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 말고 부모가 원하는 나, 사람이 원하는 나, 사람들이 좋아하는 나, 그 나를 계속 찾으니까요, 진짜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못 찾는 거야. 그래서 정작 하나님이 지으신 나 자신이 너무 싫다. 이런 성격 가진 나도 싫고, 이런 외모, 이런 성격, 이런 내성적인 성격 너무 싫어. 항상 여기에 잡혀 있는 거예요. 내성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외향적인 성격이 있는 건데, 다 다른 것인데 마치 저것만이 좋은 거라고, 내가 안 가진 게 좋은 거라고, 내가 가진 거는 좋게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게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러면서 평생을 시들릴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지으신 나를 자꾸 외면하고 싫어하고, 그런 나 자신조차도 막 경멸하는 그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마가복음 15장 15절에서 20절에 보면요, 거기에 보면 살인자가 나와요. 살인자가 나오는데 이 살인자를 처벌할 것이냐 아니면 예수를 처벌할 것이냐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질문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처벌해라 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는, 사실은 내가 저 살인자인데, 사실은 내가 저 죄인인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늘 하나님 대적하는 생각, 내가 원하는 생각, 내가 바라는 응답, 늘 이것만을 찾고 구하고,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그리스도조차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기 위해서 이용하면서 살던 죄인 된 난데, 그런 나 대신 예수가 대신 채찍을 맞으셨구나. 그리고 나서 이 예수께서 무엇을 하셨냐, 군인들이 끌고 와가지고요,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힙니다. 자색 옷이 무엇이냐면 그 붉은색으로 된 옷이에요. 그 조선시대도 보면은 왕들이 붉은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조롱하려고 자색 옷을 입힌 거죠.
자색 옷을 입혀가지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래서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씌워가지고 짓눌러서 머리에서 피가 줄줄줄줄 흐르게 하고 멸시와 조롱을 하고 자색 옷을 입혔다가 다시 벗겼다가 다시 또 입혔다가 이 짓을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왜 그 일을 당하셨냐? 우리가 창세기 3장 문제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다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계속 자범죄를 저지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태어나기 2000년 전에 그 모든 일을 다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를 본인이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이 박혀버리셨습니다. 그거에 대해 항상 질문이 있었거든요. 왜 저렇게까지 하셨을까? 왜 저렇게까지 고통스럽게 십자가에 못에 박혀가지고 그 막 호흡도 제대로 안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왜 그런 모진 고난을 다 당하셨을까? 그런데 이 말씀에 딱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나를 그만큼 사랑하시는구나. 나는 내가 싫다라고, 하나님이 만드신 나 싫고,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신 이 가정 가문 너무 꼴보기 싫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 꼴이 되어서 늘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부정하고 그렇게 살았던 나였는데, 그런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존재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이 천재라고 하십니다. 이 마음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딱 담게 되면요, 마음이 서밋이 됩니다. 어떻게 하시냐? 마음의 인재상인, 과거에는 뭔가를 잘 외우고 사고가 막 팍팍팍 돌아가고, 그런데 지금은 인공지능이 더 잘 외우고 암기하고 모든 것을 다 하잖아요. 지금은 무엇이냐? 은혜로 사는 사람이 앞으로는 인재가 될 것입니다. 가면 갈수록 시대는요, 불합리한 일들을 더 많이 겪게 될 것입니다. 가면 갈수록 더 외로움은 더 많이 찾아올 것입니다. 점점점 개인주의가 심각해져 가고 남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수용하는 일들은 보기 힘든 시대가 오게 될 거예요. 그럼 그때마다 왜 저래? 상식 가지고 여러분이 사고하시면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또 모든 순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사람, 내 열심,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또 무슨 응답을 받게 하시냐면요, 마음에 지혜를 갖게 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공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현장에서 자녀를 바꾸고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배우자를 바꾸고 고치려고 하고 내가 상처받았던 거 그것만을 막 주장하는 게 아니라요, 그 상대방이 뭔가 말을 할 때 그 말을 공감할 수 있는 게 마음의 지혜입니다. 공감하면 무슨 역사가 벌어질까요? 그 상대방의 마음이 열리는 역사가 벌어집니다. 그냥 공감만 계속 해줘도요,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합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뭔가 내가 이 사람을 막 돕지 않았는데 공감만 했을 뿐인데도 마음이 열리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은요, 좋아하는 사람에게 뭐 받고 싶죠? 인정받고 싶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에게 관심 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습니다. 그럼 그때 전하는 메시지는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지혜는 무엇이냐?
다름을 인정하는 겁니다. 아, 이 사람은 나랑 이렇게 다르구나. 하나님이 이런 성격으로 창조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러한 기질로 창조하셨구나 하고 다름을 인정해야지, 나와 다르다고 자꾸 사람들은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랑 맞게 고치려고 하는 거죠. 나랑 맞게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이 서로가 서로, 배우자가 배우자를 바라볼 때 내 것처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는 갈등이 있는 거죠. 서로가 다른 건데, 아, 이 사람은 이걸 할 때 A, B, C 이 순으로 하는구나. 나는 A 했다가 C 했다가 B 했다가 이렇게 하는 사람이고, 이런 게 다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데, 아니 왜 B, A, C 이렇게 해야지 왜 당신은 자꾸 A, B, C로 해? 이렇게 사고를 해버리면요, 갈등이 죽을 때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유일한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마음의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시냐면 마음의 서밋의 응답을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말씀을 들을 때 믿어지는 거예요. 여기 마가복음 15장 15절에서 20절 말씀 구절을 제가 썼는데요, 이 내용이 나하고 상관이 있다고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한 이 고난, 예수님이 당한 이 아픔, 예수님이 당한 이 조롱과 희롱이 나 때문에 이루어졌다라고 사고할 수 있다면, 그게 마음에 담겨진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썸이신 겁니다. 어떻게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 이제 태어난 나하고 무슨 상관이지? 왜 그게 나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또한도 마찬가지예요. 영세전에, 창세전에 우리를 이때 태어나게 하시려고, 2024년에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예배하시게 하시려고 모든 것을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 믿어진다면 마음이 썸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이 밝을지어다 라고 하셨는데요, 너희는 명철에 귀를 기울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길가에 높은 곳에서, 또 내거리에서, 또 성문 곁에서, 여러 가지 문에서 너희가 소리를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저와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장소에서, 모든 순간 속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을지어다,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입은 가장 선하고 나는 정직하며 나는 진리이고 나는 항상 의로운 것들을 생각한다고 하셨어요. 이걸 누가 하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정직하지 않고 선하지 않고 의롭지 않을까가 아니라요, 아, 역시 나는 하나님이 아니구나. 역시 선한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이시구나. 정직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구나. 그러니 믿을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구나. 진리가 하나님이라 하셨으니까. 근데 진리가 아닌 사람을 자꾸 믿었다가 상처받는 것은요, 사실 그 사람을 믿은 사람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 사랑하는 대상이에요. 오늘도 나온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믿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멀리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 악이 무엇이냐? 교만과 거만과 패역하는 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만이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내가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요단강 앞에서 이 요단강 내가 어떡하지? 교만한 거예요. 이 요단강 앞에 서가지고 이 요단강을 어떻게 넘어갈까? 이게 교만과 오만인 거예요. 이 요단강을 넘어가게 하시고 이 요단강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나를 믿지 않습니다. 내가 무슨 강을 어떻게 가릅니까? 하나님, 내가 이 강을 어떻게 넘어갑니까?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게 악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마음이 밝아야 되냐면요, 지금 이 시대는 이사야 60장 2절의 시대입니다. 어두움이 땅을 덮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로마인 미국 땅이요, 특히 미국에서 미국 주에서 가장 큰 경제를 움직였던 캘리포니아 주가 지금 완전히 무너지고 있어요. 그 도시 자체가 어떤 도시가 되고 있냐? 범죄 도시가 되고 있어요. 하도 사람들이 범죄를 많이 저질러 가지고 교도소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주에 있는 그 주에 들어온 그 세금을 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자꾸 범죄자에다 돈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그 정치인들이 2014년에 무슨 법을 발의했냐면 120만 원 이하의 절도, 도둑질을 하면 그냥 경범죄 취급을 하자. 교도소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거기 돈이 너무 많이 써지니까 예산을 우리가 다른 데 쓰자, 복지에 쓰자, 범죄자한테 쓰지 말고. 그래가지고 법을 딱 만들었는데 그 사람들의 근본이 창세기 3장 속에 있으니까 잘 된 거죠. 그래서 대놓고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대형마트에 가가지고 그냥 훔치는 거예요. 훔치는 게 아니라 그냥 대놓고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가져갈 때 사람들이 터치도 못하는 거예요. 내가 범죄를 저지르겠다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내가 그거에 대한 처벌을 받겠다는데. 그래서 그 사람을 그 매장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큐리티 직원이 사람은 건드리지 말라고 그냥 옆에서 얘기만 할 뿐이에요.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범죄 도시가 됐어요. 잠깐 주차하고 차 비워놓으면 무조건 유리창 깨가지고 차에 있는 물건 다 가져가고. 그러니 거기에 지금 17만 명의 사람들이 이주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막 그렇게 대거로 빠져나가니까 거기에 있던 유명한 백화점도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빠져나가니까 거기에 경제 문제가 찾아오고 상업이 안 되니까요. 그러니 무슨 일이 생기냐? 빈집들이 생겨요. 빈 오피스가 생기고. 그러니 거기에 누가 오냐? 노숙자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현장에 마약이 계속 퍼져나가는 거죠. 마약도 너무 많으니까 웬만해서는 마약 사범들을 데려가지도 않아요.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는 그 안에 이제 뭐 실리콘밸리 있는 그 캘리포니아 주가 지금 완전히 무너져 가고 있어요. 이 시대에 바벨탑이 무너져 가고 있어요. 다 터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그런데 이 마약이요, 이번에 한 현장을 갔더니 그 분의 자녀가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엄마, 군산도 위험해. 요새 술 먹다가 자리 비우면은 큰일 나. 마약 타고 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병을 다 비워야 된다는 거예요. 잠깐 사라졌을 때 거기다가 마약 쓱 뿌리고 간다는 거죠. 그럼 그거 모르고 딱 마셨다가 자기도 모르게 그냥 딱 중독돼가지고 계속 그걸 찾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약이 220볼트의 코드를 꼽아야 되는데 100만 볼트에다 코드 꼽은 거하고 똑같은 증상이 일어난대요. 인간의 뇌 속에. 그러니까 뇌가 사실 마약 한 번 먹는 순간 녹아버리는 거죠. 그 정도로 미국 땅에 그 마약이 쫙 퍼져가고 있는데 그게 지금 한국에도 군산에도 술자리를 갔다가 자리를 비우면은 두려워해야 될 정도로 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그 군산에서 술자리를 가지실 때는 잔을 꼭 다 비우시고 엎으시고 화장실 가시기 바랍니다. 또 어두움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린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만민을 무엇으로 가렸냐? 인권 존중으로. 하나님보다 인권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생각. 그래서 뭘 존중하냐? 개인의 생각을 존중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둘째 딸 주원이가 미국에서 공부를 하는데 자기 앞에 앉아있는 친구가 중국인이래요. 근데 얘가 한 학기에 머리를 한 번 감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미쳐버리겠대. 딱 앉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냄새일까? 뭐 도대체는 왜 안 씻는 걸까? 아니 안 가렵나 막 오만 가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아니 안 씻으면 야 너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고, 너 때문에 내가 공부를 못해 하고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냐니까. 아 그러면은 개인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거라서 큰일 난다고. 말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 냄새 맡는 네 인권은 그게 존중되는 거냐 그게. 그러니까요 말이 안 돼요 사실은 하면서, 사실 이 인권 존중이라는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누구의 생각이 존중되면 누구의 생각은 발표해야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말이 안 되는데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자꾸 인권 존중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부모님들도 애들을 그 성교한 현장에 이렇게 딱 보냈는데요, 애가 수업만 하면 저 누울라 그래. 누울라 그래가지고 야 너 왜 누워, 지금 앉아야지 하고 막 가르치니까 얘가 엄마한테 가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선생님들이 날 자꾸 이렇게 세우려고 한다고. 난 눕고 싶은데. 그러니까는 엄마가 가가지고 우리 애를 너무 거칠게 다루지 말라고, 그냥 눕고 싶으면 누우라고 그냥 냅두라고, 때가 되면 일어나지 않겠냐고. 근데 그때가 초등학생이 돼도 안 오는 거예요. 초등학교를 갔는데 1학년이 됐는데요, 수업하다가 그냥 갑자기 누워 교실에. 그러니까 그때서야 막 울고불고 하면서 도와달라고. 그때 선생님의 그 가르침이 맞았는데 죄송하다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근데 애가 이게 각인뿌리 체질이 돼가지고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인권 존중이라는 게 말이 좋지 뭐가 없냐? 기준이 없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이걸 누가 했냐? 창세기 3장에서 에덴 동산에 기준이 없도록 만든 거죠. 사단이. 에덴 동산에 기준이 있었잖아요.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그게 기준이었어요. 근데 그 기준을 없애버리니까 인간이 더 이상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지금 캄캄함이 만민을 덮고 있습니다. 이 최강대국 미국이 이 인권 존중을 너무 강조하니까 초등학교, 그것도 국립 초등학교에 애들이 오면은 너 남자 할래 여자 할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애들 불러놓고 앉혀놓고, 초등학생 1학년 앉혀놓고 너 남자 하고 싶어 여자 하고 싶어? 왜 남자 하고 싶대? 그럼 그래 너 남자 해. 근데 그거를요 부모가 요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미국은.
얘가 엄마 나 몸은 남자인데 나 여자 하고 싶어 하면 그래 여자해 너가 하고 싶으면.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가르침이에요. 초등학교에서 그걸 도대체 왜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게 국립학교에서 그런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힘이 드니까 사람들이 국립학교를 안 보내는데 사립학교는 또 너무 비싸. 애들이 교육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후대들이 무너져 가는 거예요. 이런 정도로 지금 이 시대 자체가 너무 심각한 상황이 된 거예요. 애들도 길거리에서 담배를 필 때 전에는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담배 꺼 하면 아, 죄송합니다 하고 담배를 끄잖아요. 지금은 뭔데요? 갈 길이나 가세요. 왜 참견이에요? 이 상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담배 피겠다는데 아저씨가 무슨 상관이에요? 이런 상태가 된 거예요. 인권을 너무 존중하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네 마음대로 살아. 그래서 우리 교회 한 초등학생 랩런트가 넌 꿈이 뭐니? 저요? 집 지키는 사람이에요. 이게 꿈이에요. 그냥 집에서 엄마가 차려주는 밥, 엄마가 빨래해주고 엄마가 청소해주고 그냥 그 삶을 그냥 계속 살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그 부모는 얼마나 무서울까요? 걔 장래 희망이 엄마 옆에서 계속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럴 정도로 지금 캄캄함이 만민을 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으니 그 영광을 나타내라고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어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낼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냐? 복음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사람의 말, 지식인의 말이 아니라 철학자의 말이 아닌 복음을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성공을 기준 삼는 게 아니라 돈을 기준으로 삼는 게 아니라 복음을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왜 마약을 갖다가 동의 없이 막 그 술병에다 뿌리고 다닐까요? 경제가 기준됐으니까. 돈을 벌려고 미친 짓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성경을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교과서도 이제 중심이 될 수가 없는 시대가 왔습니다. 성경을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교과서에도요, 트랜스젠더, 레즈비언 이거 애들한테 교육합니다. 초등학생 때부터. 그거 판단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틀린 게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성경을 중심으로 무엇을 해야 되냐? 후대를 가르쳐야 합니다. 이게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번에 그 보미이사님 포럼을 해주셨는데 어떤 한 어르신분이 자기 두 딸 서울대 보내고 남편은 막 저기 연세대학교에서 교수로 강의하고 누가 봐도 하이 클래스 그 위치에 있는 분인데요. 딸이 서울대 나오는 그 딸이 완전히 술을 먹고 막 꼭지가 돌아가지고 남편 막 목을 조르고 그러다가 나중엔 남편이랑 같이 못 살겠다고 딴 나라로 가버렸어요. 딴 나라로 가는데 그 자녀가 엄마랑 난 같이 안 가. 이런 상태여가지고 지금 사위랑 그 어르신이랑 그 손자랑 셋이 같이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삶을 살아가는데 뭘 보냐? 하늘이 바다를 보는 거죠. 얘네들이 이제 나이가 어린데도 지들이 가방 메고 지들이 막 이게 등교를 가는 거예요. 우리 애는 초등학교 5학년인데도 내가 가방 매줘야 되고 다 챙겨줘야 되는데, 그러니까는 전도가 어떻게 되냐면요, 애들을 바르게만 키워도 전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온 거예요. 애들을 나중심 덩어리가 아니라 진짜 자립할 수 있도록 복음을 줘서 그 힘 가지고 자립하게 만들어 갖고 그렇게만 성장을 시켜도 전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온 거예요.
왜냐? 어두움이 땅을 덮고 캄캄함의 만민을 가렸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조그마한 빛이 임하면 그 빛을 보고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응답 받기 위해서 마음으로 복음을 사랑하는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가르쳐 주셨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왜 사랑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실제 내 마음에 담겨지려면요, 무슨 응답을 받으셔야 되냐? 예수가 나에게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의 모든 문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끝났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죄와 저주에서 이미 해방시키셨다. 요단강 앞에서 벌벌 떨 존재 아니고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모든 원동력이 무엇이냐? 예수가 나에게 그리스도가 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들을 때 여러분 가슴에 요동하는 게 있어야 돼요. 마음에 부딪히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다면 하나님 사랑이 안 되실 거예요. 그게 없다면 기도도 안 되실 거예요. 진짜 문제는 뭐냐? 예수가 나에게 그리스도가 매일매일 안 되고 있는 게 진짜 문제인 거예요. 이게 되면요, 하나님 사랑이 되고, 하나님 사랑 되면 영혼 사랑 되어집니다. 그럼 영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요, 축복이 올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그 둘째가 무엇이냐? 내 이웃을 사랑해라. 그럼 사랑이 무엇일까요? 내가 좋아하는 게 사랑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에 하나님이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기 유익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이기느니라. 그게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깨달으려면 예수가 나에게 그리스도가 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것을 이기셨습니다. 사랑하시기 위해서 죽음까지도 이기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것이 될 때 뭐가 되냐? 이웃 사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요, 무슨 응답을 받게 되냐면 전도가 되어지기 이전에 먼저 받아야 될 응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함께하는 것입니다.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잖아요. 함께하게 됩니다. 근데 사랑이 안 되잖아요. 함께 되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그렇게 불편하고 그렇게 고통스러워요. 함께 하기 위해서 뭐가 되냐?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 응답이 나에게 안 오고 있다면 여기부터 회복하셔야 됩니다. 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웃 사랑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복음을 사랑하는 제자가 되게 하시는데, 진짜 복음을 사랑하는 제자가 되면요,
무슨 응답을 받게 되냐면 교회를 사랑하는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에 필요한 게 뭔지, 교회의 광고에, 교회의 행사에 내 마음과 중심이 자꾸 당기려고 하는 거예요. 들어오는 입구에 보시면은 왼쪽에 사다리가 놓여 있거든요. 원래는 여기 현수막을 달려고 교회에 사다리가 없어갖고 이 강대상을 들어가가지고 여기다 갖다 붙여서 여길 기어 올라가가지고 여기 막 붙였단 말이에요, 현수막을. 그래서 이게 너무 무거우니까 나중에는 여기다가 의자 2개를 쌓아가지고 막 다리를 막 달달달 썰면서 서커스를 하면서 여기다가 현수막을 붙였는데, 감사하게도 우리 노지사님이 이 장례식 때 이렇게 용돈을 받았다고 그거 가지고 헌신을 해주셨어요. 이제 교회를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니까 교회의 필요를 보고 채우게 하시더라고요. 또 복음을 사랑하는 제자는요, 후대를 사랑하는 제자가 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나를 구원한 게 복음인데 이 복음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후대에게 복음이 각인돼야 이 복음이 지속되잖아요. 그러니까 후대에게 복음을 심어야 된다는 그 중심을 가지고 계속 후대를 두고 기도하고, 내 자식만, 내 새끼만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 있는 렘넌트를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이번에도 사랑의 아동센터 딱 현장 가서 사역 끝나고 나왔는데, 혜원이가 저를 딱 보더니 팔을 촥 이렇게 벌려가지고 날 안아라. 그래서 나 안아주니까 누구야? 뭐 하는 사람이야? 하고 막 애들이 막 다 물어보다. 우리 교회 목사님이야 하고 막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모르게 뭔가 어깨에 힘이 들어가더라고요. 나 혜원이가 교회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야 막 이 뭔가 자랑스러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 교회에 나오는 그때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마음에 담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을 사랑하는 제자는요, 현장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현장에 하나님 떠나가지고 늘 나 자신을 자학하고 학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영혼들, 마음의 밝은 구석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는 그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마음을 가진 사람, 그게 진짜 현장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진짜 복음을 사랑하고 마음이 밝아지기 위해서는요, 무엇이 가능하셔야 되냐? 나에게 구원의 길이 가능하셔야 됩니다. 나 자신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 복음으로 나를 살릴 수 있고 치유할 수 있는 개인의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새가족부를 이걸 가지고 계속 예배를 인도해야겠다, 이런 이제 마음을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이제 적용해서 인도받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또 새가족 수료했잖아요, 여수에서. 새가족 수료를 구원의 길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새가족을 수료를 시켜야겠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새가족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새가족부를 놓고도 기도해 주시면서 새가족부에 오시는 모든 분들이 구원의 길이 개인화가 딱 돼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에게 복음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 복음 개인화가 되는 응답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